안 오고 또 걱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또 성도님들 비가 많이 와서 또 교회 오시기 불편하시면 어떡할까, 또 우리 어르신들 비가 오면 오시기 불편하신데 어떡할까 좀 염려가 되었지만 오늘 이렇게 오실 분 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비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했습니다. 오늘 4분 수료식을 하셨는데 저 4분은 말이 새가족이지 아주 헌가족입니다. 헌가족.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평강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오신 집사님 계시고 또 저 부부 되시는 집사님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체코에서 외국생활 오래 하시다가 이제 귀국하셔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하신 분들은 사실상은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셔야 될 분들이신데 아주 겸손하게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새가족 교육을 마다하지 않고 새가족 교육 안 받아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실 분인데 아주 겸손하게 잘 받으시고 수료식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4분 저희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과학이 발달되어진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핸드폰 하나씩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이 핸드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핸드폰은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자동차 시동도 걸고 핸드폰을 가지고 TV도 켜고 이 핸드폰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안에 계산기도 다 들어있고 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이 핸드폰 안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과학이 발달되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기술이 진보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질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고 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이 최고고 기술이 최고인데 이 종교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이 진보되어지고 문명이 발달되어질수록 이 사람들은,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유한성, 한계를 실감하게 되고 오히려 더 영적 빈곤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뭔지, 왜 사는지, 이 영적인 갈급함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보다는 현대 사회에 그 영적 궁핍함을 이기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이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궁핍함과 이 영적인 박탈감, 빈곤감이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마른 뼈가 골격이 세워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이 가죽이 덮여져서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어도 이 생명의 기운, 생기가 불어오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과학 기술이 있고 발달된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살아있는 기운, 생명의 기운,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발달된 문명과 그 막강한 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까?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사드 문제, 북한의 핵 문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러시아와 일본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급박한 긴장감 속에 전쟁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느긋한 거예요. 전쟁 날테면 나봐라. 우리가 전쟁 언젠 이런 위험이 없었나? 나도 나면 나는 거지. 어쩔 수 있나? 나다가 말겠지. 금방 끝나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외국에서는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 목사님들 전화 오면 다 걱정해요. 금방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걱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 평안하게 날테면 날아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담대함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정말 이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서 온다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담대함은 어리석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왜?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느냐? 예전 같으면 이렇게 전쟁의 위기감이 일어나고 핵 문제, 전쟁의 위험이 드러나고 이러면 한국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구국 기도회다, 철야 기도회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 나라가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지켜진 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만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러다 말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고통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위기 속에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이 골짜기의 마른 뼈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인데 이 에스겔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도 참 역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그 민족적 아픔이 자기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본 세계적인 고통을 받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 속해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텔이란 말은 언덕이에요. 텔단, 텔아비브 이러면 텔은 언덕이란 말인데 이 언덕 자체가 뭐냐 하면 예전에 모든 문명이 매장되어 있는 그 도시가 무너지고 다 그 옛날 고대 문명이 매장되어져서 그게 쌓인 곳이 바로 언덕 텔이죠. 그래서 그쪽 땅에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과거의 전쟁의 역사 속에서 문명들이 아주 멸망당했던 바로 그런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라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통해서 고통받고 오염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우리나라 민족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졌다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구약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결국엔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지기까지 200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죠. 근데 그 고통의 세월이 보통 고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는 건 대표적인 일이지만 유대민족은 사실상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유럽을 가도 어딜 가도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에는 기독교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어봐요. 이 자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나는 이 자의 무죄함을 밝히고 나는 손을 씻겠다. 나는 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민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자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신약 시대에 유대민족이 온 세계적으로 핍박받은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피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 배경이 맞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화가 되고 온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면서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민족, 유대민족. 그래서 이 유대민족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대민족들의 그 역사가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골짜기의 마른 뼈.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그 골짜기의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고통의 세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했을 때 그들이 당했던 그 고통의 세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골짜기란 것이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는요, 이 산도 다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산봉우리가 있는 만큼 골짜기도 깊은 것이죠. 역사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어요.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영광이 있고 힘이 있을 때가 있지만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처럼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라는 것은 가장 역사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포로로 붙들려가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짜기라는 곳은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과 절망밖에 없어요. 골짜기라는 곳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곳이죠. 역사의 뒤안길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일제의 강점기, 일제의 지배를 받던 때가 우리 인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골짜기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개인적인 인생도 다 마찬가지죠. 다 골짜기의 시간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웅크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 힘든 역사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생기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골짜기 속에 마른 뼈와 같이 그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
대한민국의 역사, 개인의 역사, 삶의 포기와 절망이 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를 회복하고 힘을 내야 되는데 이 마른 뼈처럼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보셔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골짜기의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마른 뼈같이 보잘것없고 죽어있고 생기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드니 북한의 핵이니 전쟁의 위기니 이 모든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이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역사의 문제, 이 당면한 이 조국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하나님의 간섭하지 아니하시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마른 뼈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뼈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썩고 죽어있고 포기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의 역사가, 개인의 인생사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뼈들이 연결되어져서 골격이 잡히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져서 그럴듯한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기가 없는 우리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거죽이 덮여지는 그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건물마다 번쩍번쩍합니다. 유리로 만들고 번쩍번쩍 동네마다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건물이 교회예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좋은 자가용에 양복 쫙 빼입고 좋은 옷 입고 잘 먹어서 얼굴 안색 좋고 나와서 형제님 자매님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통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생기,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전쟁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고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아니란 것입니다. 과학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없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기를 사모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면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통일된 조국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갈 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의 현장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숨겨졌던 그 바다의 길이 드러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바로 그런 역사적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전쟁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 요즘에 뉴스를 보면 별의별 문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란 문제, 달걀도 마음 놓고 못 먹어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이 사회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총체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기가 불어오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흙으로 빚으셨어요. 눈도 코도 입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기 전까지는 다 진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우린 다 흙덩어리예요. 그냥 조금 어기적 하다가 금방 쓰러지고 말고 무너진 육신의 장막 진흙덩이는 흙으로 돌아가고 말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성령의 바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가 충만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덤의 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자기가 생기가 없는 사람은 무덤에 갇혀 있어 죽은 시체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무덤이 열려지게 되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는 무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무덤에 갇혀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무덤에 갇혀 있는 삶이에요. 어떤 무덤에 갇혀 있느냐? 첫 번째는 자기 무덤에 갇혀 있어요. 자기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뜻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식구, 내 가정, 내 자녀, 내 것, 내 재산, 내 돈, 내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성령의 생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걸 버리지 못해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돈을 버리지 못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기 무덤에 갇혀져 있는, 내가 겉보기에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힘줄이 붙어있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어져 씌워져 있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생기가 없는 시신으로 시체가 되어서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무덤에 갇혀 있느냐? 거짓의 무덤에 갇혀져 있습니다. 거짓된 무덤. 무덤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고 진노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모양은 경건합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그렇지만 정작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서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처럼 하얗게 횟가루를 발라가지고 하얗게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신이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이 거짓의 무덤에 갇혀 있는지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생기를 주셔서 내가 생명의 기운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라면 내 삶은 우리가 회칠한 무덤같이 겉모습은 그럴듯한 기독교인이지만 그 속은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 썩어져 버린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무덤에 갇혀져 있느냐? 욕심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욕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만 쟁취할 수 있다면 목숨 걸고 돈 얼마만 되면 뭐 돈 1,000만 원 안 돼도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의 무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욕심의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무덤, 거짓의 무덤, 이 욕심의 무덤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자기 무덤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욕심 버릴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무덤의 문을 열어주느냐?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어떻게 여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의 문을 십자가의 열쇠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무덤을 벗어나고 욕심의 무덤을 벗어나고 거짓의 무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내 모든 세상의 무덤, 자기 욕심, 거짓의 무덤을 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 무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의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생기의 바람이, 생기가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런 생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전히 무덤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덤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덤문을 열지 못하고 무덤에 갇혀 있어요.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고 욕심의 세계에 갇혀 있고 거짓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찾고 산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무덤에는 누가 삽니까? 귀신이 사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귀신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문을 열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거짓의 세계에 갇혀 있고 욕심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귀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자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이해가 돼야만 믿고 자기 지식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만 이해를 하고 자기 욕심하고 맞아떨어져야만 믿어지고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덤에서 사는 귀신들을 만나 이단들에게 그 영혼이 팔려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바보 같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이 넘어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자기 자신의 무덤을 열지 못하고 그 안에 생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들도 넘어가요. 박사들도 넘어가요. 왜? 자기 무덤 문을 열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게 하시는 생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귀신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대적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역사의 굴곡과 내 인생의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세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 역사적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역대상 10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기 교만의 무덤에 딱 갇혀 있으니까 무덤 속에 사는 자 귀신에게 홀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왕인데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니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도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도 지킬 수가 없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조국도 우리의 민족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민족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거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믿음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무덤을 열고 십자가의 열쇠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나라도 지키고 우리의 삶도 지켜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